어제 아침에는 1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야말로 일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뿐만 아니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은 아름다운 일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일보다 강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제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만 가지고는 모든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지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마치 세 겹 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어떤 적들과 싸워서도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이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아주 특별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자, 이것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해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모습,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 옷깃까지 흥건히 적시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며 기록하고 있어요. 이처럼 기름은 제사장을 임명할 때 머리에 부었을 뿐만 아니라 또 왕을 세울 때도 그렇게 했어요.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그 머리에 부은 기름이 옷깃까지 흘러내리게. 이처럼 기름을 붓는 일은 너무나 귀한 예식을 행할 때 사용되는 것이었다. 또 그것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축복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또 당시 이 기름은 아주 값비싼 것이었어요. 실제로 기름은 마치 요즘의 돈과 같이 화폐로 사용되는 것 가운데 하나였어요. 우리 열왕기하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한 성지생도의 아내를 도와주는 모습이 나오죠. 어떻게 도와줍니까? 너는 나가서 빈 그릇들을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얼마 남지 아니한 기름을 그 빈 그릇들에 부어라.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네가 진 빚을 다 갚고 남은 것으로는 생활해라. 이것만 봐도 기름이 어떤 것이었는가? 그야말로 돈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이처럼 기름은 귀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 비싼 기름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릴 정도로 부어주었다는 것은 상대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으로, 그것도 가장 풍성하게 아낌없이 부어주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러므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마치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서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에서 기름이 상징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 이 기름은 성령을 말하고 그 기름이 차고 넘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게 넘쳐 흐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되죠. 그것은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그저 아름답고 강한 일일 뿐만 아니라 곧 무엇이다? 성령 충만한 것이다 라는 것이. 바꿔서 말하면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동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령 충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방언이나 예언 그리고 신유 같은 어떤 신비적인 은사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모습은 서로 연합하는 것, 즉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령 충만,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하게 주옵소서 라고 말할 때 정말 방언의 은사를 받고 치유의 은사를 받고 예언의 은사를 받고 하는 것들은 생각했지만 내가 누군가를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성령 충만이다 라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고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잘 아는데 고린도전서 12장은 잘 모르는 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어떤 장인가? 소위 은사장이라고 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12장에는 여러 가지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많은 방언, 예언, 신유 같은 은사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고린도서 13장은 어떤 장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사랑장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장을 말한 후에 그 장을 어떻게 끝마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2장 맨 끝절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이 시작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어떤 장이다? 사랑장. 여러분 이건 뭘 말해요?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여러 가지 은사들보다 더 귀한 은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아요.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다.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령 충만이요.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아름답고 귀한 은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부터 합니까? 우리 그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은사장에서 사랑장으로 넘어가면서 은사와 사랑을 비교하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에 모든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걸 이야기해요.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그 은사들 가운데 가장 귀한 것 그것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데 성령 충만 가운데 가장 귀한 성령 충만, 가장 아름다운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다.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은 이 사실을 잘 알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고 성령 충만이고 귀한 은사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사탄은 항상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을 방해해요.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 사탄이 그들을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서로 싸우게 만들었어요. 하와가 아담을 꼬드겨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고 아담은 하나님한테 하나님 당신이 내게 준 하와가 나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서로 책임 전가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드는, 또 그들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 어때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을 방해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게 만들어요. 왜 사탄이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와 또 그의 자손인 가인과 아벨에게 이런 일을 행했겠어요? 사탄은 알거든요.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위해 가장 힘써야 되겠어요?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을 위해서 힘써야 돼요. 왜?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가장 방해되는 일이.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성경 몇 구절 읽죠? 잠언 15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 구절 더요. 잠언 17장 1절 말씀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어떤 것보다도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서로 사랑으로 돌아보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일을 우리가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면, 개교회가 한 교회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 되는 것보다도 이 교회와 저 교회와 여러 교회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한국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어요. 그러나 한 가지 잘못된 길로 간 것이 무엇인가? 개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만 생각하지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가 서로 연합하는 일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는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개교회들이 너무 크게 너무 잘 부흥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밖에 몰라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도 뭐 어려운 가운데 있다, 쇠퇴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한국교회 같은 교회가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교회가 힘을 내지 못하는가? 개교회주의, 우리 교회만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 교회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교회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힘쓸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들을 비로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린 것 같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함으로 돌아보고 서로 연합하여 동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요,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없고 그것보다 더 강한 일이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 성령의 그 귀한 열매들을 열거하면서도 맨 앞에 사랑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가운데 제일은 무엇이에요? 사랑. 왜 그렇게 말했겠어요?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고 성령 충만한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위에 있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돌아보면서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일에 힘쓰세요. 그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일이 없어요.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없어요.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어요. 그것보다 더 성령 충만한 일이 없어요. 이 일을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